제가 어렸을 때에 참 부끄러운 것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어른이 뭘 잘못해 가지고 경찰에 이래 수갑을 차고 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른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수갑을 차고 묶여서 경찰서에 끌려가는 것은 참 부끄러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들이 수갑을 차고 무슨 영장 심사 받으러 가고 검찰에 가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별막 여러 개를 달고 수갑을 차니까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나서 자살해서 죽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는 수갑을 잘 채우지 않습니다. 애들이 쇼크를 받기 때문에 애들이 안 보는 곳에 가서 수갑을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달리 무식하게 뒤로 수갑을 채웁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양반이라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좀 덜 불편한데, 미국은 누구 할 것 없이 뒤로 수갑을 채우니까 이게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경찰서 가면은 풀어주지만은 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은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말이 되면은 여성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공원에 나오는데, 요즘은 이 강아지들이 패션쇼를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강아지들이 예쁜지, 하얀 강아지도 있고 까만데 반질반질한 강아지도 있고, 그거 좀 만져보고 싶지만 또 만지면 또 물려고 하니까 만질 수도 없습니다. 또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아주머니들이 또 막 이런 하얀 강아지 탁 타고 이렇게 구석에 서가지고 남 못 보게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참 강아지들이 보면 예뻐요. 근데 만약에 막 그 비에 젖은 막 흙 묻은 이런 개가 막 돌아다니면서 막 가까이 오면은 저리 이러면서 아마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러운 개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해운대 같은 데 가보면은 그 백인 여성이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그 여자 아기를 이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가는데, 엄마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눈도 파랗고 금발이고, 그래 보면은 정말 인형 같아요. 좀 큰 애, 걸어가는 애는 애 같은데 유모차에 누워있는 애는 완전 인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 본 인형이 그런 거거든요. 꼭 그렇게 생겼어요. 누우면 눈 감고 세우면 눈 뜨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애하고 인형 한 개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 멧돼지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멧돼지를. 그래서 가끔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멧돼지를 몇 마리 잡았다, 또 멧돼지를 총 가지고 쏘아서 죽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멧돼지는 왜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할까? 아마 입이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성격도 너무 공격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멧돼지는 당연히 죽여야 되는 거로 전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멧돼지는 우리 전국에 한 2마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새끼 때부터 키웠던 거 말고는 사람들은 막 멧돼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눈도 찢어지고 꼭 이 코도 나오고 막 공격적이고 이렇게 하니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농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주인 없는 개가 오는 겁니다. 근데 그 개가 보니까 더럽고 말랐고, 그리고 부스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강아지가 꼬리를 싹 이렇게 흔들면서 와가지고 얌전하게 이렇게 앉아있고, 또 이 사람이 일 마치고 갈 때까지 같이 있는 겁니다. 그 운전해가 가면 또 꼬리 딱 흔들면서 다음 주 보자고 이렇게 하고,
근데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서 이 강아지가 이제 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병든 강아지가. 예. 막 부스럼도 많고 씻지도 못하고 막 이런 강아지인데 먹을 것을 주니까 의심 없이 잘 받아 먹고요. 그래, 주인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강아지를 태워가지고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병원에서 이제 그 부스럼 같은 그 치료도 하고 뭐 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주인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전문가인데 물어보니까 이 개는 전 세계에 몇 종 안 되는 아주 귀족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도 사실은 개피도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개피도 더러운 개들은 막 짖고 덤벼들고 이러지만은 이 품위가 있는 개는 병 걸려도 와서 참 품위 있게 놀다 가고 그 나중에 이 사람은 굉장히 귀한 개를 자간 죽게 된 겁니다. 아무리 해도 주인이 안 나타나니까. 그런데 세계에 드문 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개 전문가가 이 개를 잘 키우라. 근데 개가 아주 그 말을 잘 들어요. 아주 총기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병 고치니까 굉장히 잘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놈이 그 처음에 그 놀러 왔을 때 잘 대해주길 잘했어요. 보니까 세계적으로 귀한 개를 자가 주운 겁니다. 주인 없어요. 한 번은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설교하러 갔습니다. 마당에 애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 애들은 다 좀 귀엽지 않습니까? 근데 귀엽지 않은 애가 있어요. 완벽하게 심술궂은 애가 그 중에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인데 이야기했습니다. 그 애 중에서 쟤는 귀엽지가 않네요. 이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도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많이 괜찮아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많이 괜찮아졌습니까? 이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 어른 애 할 것 없이 개새끼라 한다는 거예요. 이놈이 조그만 애가 모든 사람들인데 개새끼라고 그래요. 근데 뭐가 좋아졌냐 이러니까 요즘 와가지고 목사님만 개새끼를 안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뭐라고 부르는가 싶어서 이렇게 하니까 도망가요. 벌써 이제 체격이 급수가 벌써 틀리니까 이렇다 저렇다 시비 안 걸고 그냥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동네 애들 중에서 얘인데 안 맞은 애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시비 걸어가고 조그만 놈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애가 이렇게 밉상이고 욕을 하고 은혜 받아서 목사님은 욕 안 한다 하지만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임신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년이 넘어가지고 얘를 임신해가지고 얘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해달라 하는 것은 무조건 다 해주는 겁니다. 무조건 다 해주는 거예요. 사달라 하는 건 다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도 교만해지니까 심술스러워지더라고요. 심술스러워져요. 그래서 애를 그냥 완전히 망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막 아무나 보면은 그냥 이 새끼라고 부르고 그냥 때리고 말이죠. 서양에 보면 애들이 어렸을 때 진짜 이쁩니다. 너무너무 이뻐. 여자애도 말 잘 듣으면 가서 자 이러면 가서 탁 자고 숙제해 이러면 숙제하고 말을 너무너무 잘 돼. 애들도 너무 이쁘고. 딱 10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대 13이 되면 13살이 되면 그때부터는 눈빛이 벌써 달라집니다. 눈빛이 사나워지고요. 그리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엄마하고 싸우는 거예요. 엄마는 왜 했던 말을 자꾸 또 하냐고 말이죠. 그리고 이미 이제 마약도 하고 술도 마시고 성관계도 맺고
경찰서에 불려가기도 하고 또 교장이 전화를 해서 오라 그러고, 우린 담임 선생님이 오라 그러지만은 미국은 교장이 오라고 하거든요. 그게 교장 담당이라고. 그래서 애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퇴학시킬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 그렇게 말 잘 듣고 착하던 애가 딱 13살이 되면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자애들도 딱 문 딱 닫고 나가고 말이죠. 친구들하고 막 통화하고. 왜 그럴까? 왜 13살만 되면, 왜 티네이저만 되면 이렇게 될까? 이 애들이 벌써 크잖아요. 애들이. 서양 애들은 크거든요. 근데 속은 미숙해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야 되는데 부모는 이제 계속 애 취급하고 잔소리하고 이러니까 애가 반발을 하는, 정반대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괜찮고요. 대구는 진짜 괜찮아요. 애들은 크게 될 애들이 보면 싸우지도 않고 인사하고요. 인사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린이들도 보면 인사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서울에 인사합니까? 안 해요. 서울에 담임 목사님 보고 인사합니까? 안 해요. 아주 존경하는 분 말고는 안 해요. 한경직 목사님 이런 분 말고는 안 해요. 근데 애들이 설교를 들어요. 설교를 듣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요. 근데 머리 좋기는 강남 애들이 머리가 좋은데 달라요. 강남하고 강북하고 달라요. 그리고 강북하고 대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애들이 조금 밉상으로 보입니다. 밉상으로. 귀엽고 이래. 그래서 부모님이나 이런 분 중에 애들이 안 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너무 귀여웠는데 크면은 안 귀엽거든요. 크면은 뭐 덩치도 크고 말이죠. 한 대 때리려 해도 아유 어머맘마 왜 이러시옵나이까 이러면서 연상군처럼 이러는 이제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애들이 자신을 찾는 거예요. 과정인 거예요. 자신을 찾는 과정인데 자신을 찾는 그 과정이 이제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겁니다. 근데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모는 더 사랑합니다. 내 아들, 내 딸. 내 아들, 내 딸 너무 사랑해요. 제가 제일 마음에 섭섭했을 때가 언젠가 하면요, 우리 집 애가 딱 언어 연수만 하고 온다 그랬거든요. 언어 연수만. 자, 영어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러더니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학원 공부를 해라. 안 와요. 안 와요. 그때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기왕 교회 다니려면은 거기에 있는 큰 교회 나가라 이랬더니 나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그 큰 교회 나가야 남자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이래. 난 그런 식으로 남자 안 만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냥 그 미국인 교회 나가거든요. 자기는 신앙을 그런 식으로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이해를 하시라고 하면서 자기는 홀로 쓰고 있다고. 자기는 홀로 쓰고 있다고. 나도 쉽지는 않다고 이러는데 이해는 되지만은 그때 참 섭섭했죠. 섭섭했죠. 와가지고 여기서 취직하고 여기서 결혼하는 거로 그렇게 난 알고 있었는데 혼자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작년보다 올해 더 사랑하세요. 2019보다 2020을 더 사랑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놓치면 오해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시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늘 사고만 치고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뭐란 말합니까? 저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저 사람은 없는 쪽이 훨씬 낫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늘 술에 취해가지고 막 시비나 걸고 이런 사람들은 없는 게 훨씬 낫죠.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은 인형처럼 작고 귀여운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은 완전한 심술 그 자체, 심술 부리고 때를 쓰고 막 그러는 그거를 연약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때 사랑하셨습니까? 심술 꾸질 때, 막 떼쓸 때, 하나님 앞에서 땡깡 부를 때, 그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때는 우리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또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또 입만 벌리면 욕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막 그 반항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아기들이 엄마인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근데 엄마는 아기를 사랑합니다. 아기가 어렸을 때는 허리를 가누지 못하는 아기들이 어릴 때는 100일이 되기 전까지는 허리를 가누지 못해요. 뒤로 막 휘청합니다. 그때 엄마는 아기를 사랑해요. 100일 되기 전에 이쁩니까? 안 이쁩니다. 안 이뻐요. 이쁜 애들도 있지만 안 이쁩니다. 엄마는 지금 막 이사한다고 바빠 죽겠는데 배고프다고 막 때를 쓰고 찡찡거리고 말이죠. 그래서 한 대 때리면 막 더 큰 소리로 울고, 엄마는 지금 특송한다고 서 있는데 막 치마 잡고 땡기고 이러면은 막 한 대 때리면 막 더 크게 울고 이러면은 조금 밉죠. 조금 밉죠. 눈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지금 엄마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또 거의 대부분은 엄마를 처녀로 알고 있는데 혹이 하나 붙어가지고 말이죠, 막 찡찡거리면서 컴퓨터 나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이거 패고 싶죠. 결국은 맞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술주정뱅이일 때, 생긴 건 멧돼지 같을 때, 심술 그 자체고 막무가내일 때, 불도주 같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하고 바꿀 정도만 아니고 자기 아들이 죽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 멧돼지 같은 우리를, 술주정뱅이를, 정말 이 막무가내인 이 인간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반항하였습니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아들의 피를 다 뽑아주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사랑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할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성 중에 그런 복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그냥 멋대로 살다가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버리지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있습니다. 우리는 쇼크는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쇼크는 받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쇼크는 받습니다. 이 쇼크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합니다.
여기 보면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기약대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항적이고 엉망진창이고 정말 병투성인 우리를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사랑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역사의 어느 시점에 아들을 보내어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경건하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경건하기 때문에 구원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질도 못돼 먹었고 반항적이고 입은 더러운 욕쟁이고 그리고 술주정뱅이고 도덕적으로도 형편없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지 쇼크만 받을 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네, 죽어질 정도로 사랑할 분이 있네, 하나님의 아들이. 참 이상하다. 쇼크를 받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있는 대로 예쁜 사람을 사랑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보통 그 주일학교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들을 이렇게 뽑을 때 꼭 학교 선생님이 꼭 주일학교 선생님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를, 말 잘 듣는 애를 좋아하기 쉬워요. 그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선생님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 안 듣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반항적이고 이런 애를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부 잘하는 모범생만 좋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선생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선생님은 막 개판치고 애먹이고 막 이러는 그런 애를 사랑하는 분이 교회 선생님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이제 목회를 잘합니다. 목회를 잘하고 굉장히 경건해요. 너무너무 경건하고 설교도 경건하고 하고 이러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청소년 때는 안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그 맡아가지고 가르칠 때는 참 성경 공부하기 싫어하고 어디 가서 알바나 하고 그러다가 변화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됐는데 경건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목회를 했어요. 목상으로 있었는데 그 중고등학교 때는 그렇지도 안 했어요. 개판이었죠.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영어 성경 공부하자 이러고 동네 애들 이제 모아가지고 그 영어 진짜 못하는 것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나중에 목사님 되고 우리 교회 왔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경건했는지 다 쏘갔죠. 제 빼고는 다 쏘갔죠. 훌륭한 목사님, 참 존경하고 지금도 계속 존경하세요. 저는 그 여름에 있었던 일을 알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교사가 된 겁니다. 그 반 애 하나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10분마다 화장실 가죠. 10분마다 화장실 가요. 공부가 안 됩니다. 공부가 안 돼. 그 애들이 다 짜증을 내는 겁니다. 에이씨, 그냥 왜 자꾸 들락날락거려? 왜 자꾸 들락날락거리냐고. 근데 이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해라. 왜냐면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이상하게 성경 공부하려면 오줌이 찔끔찔끔 나와가지고 자꾸 갔다 왔다 하고 싶더라. 갔다 왔다, 실컷 갔다 왔다 해라. 상관없다. 오늘 성경 공부 조지도 된다. 그 신경 쓰지 말고 가고 싶으면 가라고. 그러더니 얘가 덜 가는 거예요. 그거 웃기더라고요. 그래.
그 밤에 남자애들이 한 10명 넘게가 싹 없어졌어요. 그 선생님 불러가지고 애들 좀 잡아온나 이러니까 금방 잡아오는 거예요. 가자마자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애들을 데려오냐니까 그 술을 어디서 마신다는 자기는 다 안다는 거예요. 해봤기 때문에, 자기가 청소년기에 해봤기 때문에 이놈들이 없어졌다 그러면 여기 어디쯤에서 술 마신다는 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잡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참 훌륭한 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훌륭하게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사랑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도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사랑해서 우리를 기다려 오셨어요. 우리란 사람들을 기다려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를 기다렸는가요? 한 3만 년 이상을 기다린 거예요. 우리 얼굴 보려고. 근데 잘생겼어요. 참 잘생겼어요. 우리 막 반항하고 애미기고 이러는 거 보려고 3만 년 이상을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사랑해도 되나 안 되나 물어보십니까? 안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합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큰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께 더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옥에 보내버리면 돼요. 우리를 지옥에 다 넣어버리면 간단합니다. 우리도 간단하고 하나님도 간단하고 전부 다 편합니다. 우리 막 실컷 죄짓고 지옥에서 그냥 억만 년 그냥 불타고 그러면 막 다 편해. 네,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복잡해진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복잡해진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복잡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부 더 잘하는 걸 기대합니까? 아닙니다. 더 똑똑하기를 기대합니까? 아닙니다. 더 잘생겨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니까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죽어도 또 살 수 있으니까 몇 번이라도 죽어야 된다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에 달려도 뭐 좀 봐줬겠지 뭐. 하나님이 히프 좀 들어줬겠지 뭐.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인생이 아깝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싶었어요.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7절과 8절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세상에 자기 인생이 아깝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요, 이뻐지고요, 또 좋은 남자 사귀고요, 결혼하고요, 유학 가고요, 막 좋은 직장 다니고 다 그러고 싶죠. 다 그러고 싶죠. 할 수 있으면 더 이뻐지고 싶어요. 더 이뻐지고 싶어요. 할 수 있으면 더 멋진 남자 사귀고 싶어요. 사람들은 다 남의 인정을 받고 싶고 보람된 인생을 살고 싶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재벌이 죽었는데요, 나이가 99세입니다. 99세. 이 사람은 문학 청년이 돼가지고 괴테를
괴테책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끼고 다녔습니다. 일본에 가서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한국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 뭐로 돈 벌었습니까? 껌으로. 옛날에 우리 한국 여성들은 껌 씹으면서 온갖 소리를 다 냈습니다. 따다다다다다 하면서 따발총 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야경꾼 소리도 냅니다. 딱, 딱, 딱. 참 엄마들하고 이모들은 이 껌 가지고 오묘한 소리를 다 냈어요. 이걸 박자를 맞추기도 하고요. 다 씹으면 버립니까? 절대로 안 버리죠. 창문틀에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떼가지고 또 씻고요. 어떤 분은 아기를 가졌을 때 붙였는데 그 아기 낳고 나서도 그거 떼가지고 씹었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껌 가지고, 그 껌 팔아가지고 이 사람이 부자가 된 겁니다. 껌으로. 그러니까 그분의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퇴계나 이게 아닙니다. 껌에 있습니다. 껌. 껌으로 부자가 됐으니까요. 그는 123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치매가 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몇 층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밖을 이래 보면서 이게 123층인지 이게 70층인지 모릅니다. 치매가 와가지고. 뭐 잘못했다 해서 법원에 가가지고 소리를 막 지르는데 여기가 어딘데? 법원입니다. 내가 법원에 왜 와? 막 소리를 지릅니다. 판사가 틀리죠. 그 치매 영감제를 재판에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사람들은 그가 성공한 사업가라고 그렇게 칭찬하겠지만은, 그가 만든 호텔에서 한번 자는 것이 사람들 소원 아닙니까? 어린이들은 그 어드벤처 거기 가면 안 올라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 말을 합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롯데를 위해서, 하나는 나를 위해서, 하나는 돈을 대준 사람을 위해서.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제 끝나고 나면 전 세계의 그 무희들 옷을 입고 돌면서 춤춥니다. 집에 안 가고 싶어요. 누가? 내가 안 가려고 그 계속 이래 있는데 옆에서 딴 집사님이 막 계속 팔을 끌면서 막 가자는 거예요. 나 이거 춤 다 봐야 된다 이러니까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 한번 봤거든. 이 세상에 최고로 복된 것이 무엇일까요? 123층입니까? 어드벤처입니까? 장관입니까? No.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는 겁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기 의인과 선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의인이라고 하면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을 의인이란데, 여기 의인은 그게 아닙니다. 딱 바른 자스처, 바른 사람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죠. 남 돈 안 띠먹으니까. 그렇다 해서 뭐 그런 거래를 정직하게 한다고 해서 죽어주지는 않습니다. 선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 혹 죽어줄 수 있습니다. 종이 주인을 위해서 혹 죽어줄 수 있습니다. 부하가 상전을 위하여 혹 죽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사람이 거린을 대신해서 죽는다든지, 경찰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다든지, 그런 일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수갑찬 우리를 위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도 귀중한 인생입니다. 예수님도 소중한 사람 만나고, 예수님도 더 공부도 하시고, 아마 예수님께서 그 책을 써내셨다면 대형 백과사전 브리테니카 100배 되는 걸 만들었을 겁니다. 100배 되는 걸. 100배 되는 그런 백과사전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의술을 완성시켰다면 모든 병은 다 치료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죽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확정할 수 있다는 것, 확정했다는 걸 변경할 수 없도록, 취소할 수 없도록 도장을 꽉 찍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도장을 피로 꽉 찍어 놓은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욕하고 자기 길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전혀 사랑할 가치가 없는데 사랑을 했어요. 개를 좋아하는데 이게 뭐 더럽고 비 맞았고 부스럼이 가득하고 이런 개를 사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퍼부은 것은 기대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대를 우리에게 무슨 대가를 바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슨 공로를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로가 없습니다. 전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공로가 너무 없어요. 주님 앞에 공로가 너무 없어요. 잘한 게 너무나도 아무것도 없어요. 공로가 없다.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러세요. 믿기만 해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는 것도 잘 안 돼. 그런데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치고 핵무기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데 우리 교인들 보세요. 딱 자신의 위치를 지킵니다. 핵무기가 뭐 터질 것 같고 미사일 쏘고 이래도 딱 자기 위치를 지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막 폐렴 퍼지고 막 이렇게 해도 폐렴 없는 데로 안 가고 말이죠. 딱 삼덕동에서 마스크 끼고 앉아가지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 억울한 일 닥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 믿으라고요. 하나님 믿습니다. 결심했어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참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 다른 데서는 절을 하지 않습니까? 절을. 이슬람에서는 전부 절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절에서도 절하지 않습니까? 그 절하니까 절이라고 하는가 봐요. 절을 막 하지 않습니까? 3000번 절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절 3000번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하지 말라고. 그냥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는 거예요. 순종해라. 기쁨으로 순종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의 자랑과 공로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믿고 좋은 일이 와도 더 믿고 그냥 하나님을 앞으로도 그냥 믿고 사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우리의 불안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아본 적도 있고 못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얼떨결에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나서 잘 안 변해요. 우리 예수 믿고 나서 막 천사처럼 변해가지고 날개 같은 거 달고 막 펄럭펄럭거리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잘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막 옛날이나 지금이나 막 심술도 그냥 그대로인 것 같고 막 성질도 그대로인 것 같고 잘 안 변해요. 난 잘 안 변한다. 근데 하나님 날 사랑하시겠나? 열심히 막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도다 이랬는데 진짜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런데 하나님 날 사랑하시겠나? 그래서 잘 안 변하니까 사랑 안 하실 것 같아. 내가 하나님 같으면 막 뜨거운 사람들 사랑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막 열심히 있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을 사랑할 것 같아. 열심도 좀 식어가는 것 같고, 교회도 좀 슬슬 빠지고 싶고, 재미도 없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점점 늙어가는데 사랑하실까?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막 복이 오고 이러면 또 좋아요. 근데 어려움이 자꾸 오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도 좀 가난하기도 하고, 또 환난과 핍박이 오기도 하고, 병도 오기도 하고, 막 이병 저병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이런 병들이 내인데 오겠나? 하나님 또 좀 미천이 떨어지신 게 아닐까? 사랑하시려고 막 덤벼들었다가 내가 이 변하지 않는 꼴을 보고 좀 실망하신 게 아닐까?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옛날에는 예수님 이러면 눈물이 팍 돋았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네 눈물이 막 흘렀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이러도 그렇나? 십자가에 서 있네 뭐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이 감정이 지금 메말라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는가? 그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감정이 메말라 가고 있는 너를 더 사랑하고 있다. 메말라 가고 있는 너를 더 사랑하고 있다. 지금 환난과 어려움 겪고 있는 너를 더 사랑하고 있다. 잘 변하지 않은 너를 더 사랑하고 있다. 옛날보다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수백 배, 수천 배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보다도. 처음 믿을 때는 막 뜨거웠거든요. 새 가족으로 있을 때는 막 뜨거웠거든요. 근데 막 지금은 막 새 가족 잔치도 안 해주고 말이죠. 지금 막 뜨거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찬송도 지금 막 은혜가 안 돼요. 막 찬송합시다. 그러면서 막 이 찬송 불러도 막 불른지 안 불른지도 모르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나는 너를 과거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우리 보고 실망하지 않을까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실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참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목회 초보자하고 이제 이 경험이 있는 분하고 차이점이에요. 처음에 전도사 할 때는 교인들에게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제자 삼아 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막 부흥시킨다. 경험해보면 어떻습니까? 교인들에게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지. 기대를 하면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아들은 1등이다. 이번에 서울대 의대에 들어간다. 경영학과 들어간다. 못 들어가면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게 쉬운 문제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애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고대 들어가고 연대 들어가고 서울대 들어가고, 아이고 엄마가 좋아가지고 엄마가 표시는 안 내지만 좋아하는 겁니다. 기대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가 나이가 들면 교인들이 예수 믿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작년에 오던 교인이 올해도 오는 게 고마운 거예요. 각설이 노래가 뭡니까? 작년에 왔던 각설이 올해도 또 왔네. 각설이는 안 반가워요. 그렇지만은 우리 교인들이 참 생계도 어렵고 이런데도 안 굶어 죽고 지금 10년 넘게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11조도 내고 있고, 아이고 고마워라 고마워라. 하나님은 우리가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의 피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아도 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청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난 너무 안 변해요. 여러분, 내가 안 변한다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변한 겁니다. 정말 변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늦게 변합니까? 이게 진짜 변한 겁니다. 참 제일 훌륭한 질문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늦게 변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실수를 합니까? 굉장히 훌륭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다 하다니 참 대단하다. 너는 그만큼 변한 거야. 안 변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만큼 변한 것입니다. 왜 믿는데 가난이 옵니까? 질병이 옵니까? 우린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는 일을 다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는 꼭 상급이 있습니다. 진짜 상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상까지 주십니다. 상까지 주세요. 왜 고난당하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서 참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그렇게 없어집니까? 그릇이 커진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의 신앙이 요만한 간장 종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하나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요. 설교 대지 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첫 번째 대지로 다 차버린 거예요. 그 뒤로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찬송가 한 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설교 한 대지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예화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더 깊이 있는 더 깊이 있는 강의 설교, 더 깊이 있는 강의 설교.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요, 강의 설교자를 보내달라, 예화나 그런 거 보내지 말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목사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참 보면 중국 사람들이 대단해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늘 마음이 클클한 것 같아. 하나님은 클클한 마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 오징어 있지? 우리 어릴 때는 오징어라고 안 했거든요. 수루메라 그랬거든요. 수루메라 그러면 알지요? 수루메. 수루메 그래. 마른 수루메가 좋나 처진 게 좋나? 마른 오징어가 좋지요. 마른 오징어. 꼬로만 냄새 나는 마른 오징어. 하나님 우리 말란 거 좋아하세요. 그릇이 커진 거예요. 스케일이 커진 거예요. 그런데 설교는 목사들이 너무 수준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 있는 거예요. 말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변하는 것 같은 거, 이게 변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가난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멸시와 천대를 주시나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낙인을 찍어 놓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고통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컬컬하고 답답할 때 더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더 참 성경을 읽고 이럴 때 그 큰 그릇이 채워집니다. 종작이 많았던 그릇이 다라이가 됐는데 옛날 같은 설교를 들으니까 이게 안 채워지는 겁니다. 이 다라이를 채워놓으면 이제 물이 막 출렁출렁 하는데 거기서 파워가 나오게 됩니다. 파워가, 기도의 파워가 나오게 됩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폐렴을 가지고 치는 손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사랑해요. 늙었는데요, 더 사랑해요. 늙은 사람 얼마나 하나님 좋아한다고 그래요. 성경에 늙은 사람이 얼마나, 모세도 늙었죠, 아론도 늙었죠, 엘리야도 늙었죠. 늙은 사람들 얼마나 많다고 그래요. 늙은 사람 좋아해요. 애들도 좋아하죠. 처녀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처녀들 좋아하죠. 고등학생들 좋아하죠. 세상에 성공한 것들 참 우리를 너무너무 유혹을 해도 우리가 거기에 마음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더 사랑하신다, 더 사랑하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